우리가 영상에서 잠시 보았지만 과연 동물에게 마음이 있을까? 조금 협소하게 생각하면 동물들도 감정을 느낄까? 반려견, 또 반려묘를 비롯해서 각종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25%가 넘는다고 하죠. 조사에 따르면 한 1,000만에서 1,500만 정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신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 중에는 아마 대부분이 개나 또 고양이 같은 이 동물들도 감정이 있다, 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감정을 단순하게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할 때 동물들도 확실히 희노애락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간처럼 다양하고 세분화된 그리고 정서적이고 또 복합적인 그런 감정은 아니겠지만 아주 단순한 그런 희노애락은 동물들도 함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종의 기원을 쓰고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 근대와 현대에 가장 큰 영향, 오늘날 현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2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주저없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꼽을 것입니다. 진화론과 이 사회주의 사상은 신중심의 신분주의 사회였던 중세 시대를 끝내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철학과 또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상으로 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종의 기원,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하게 생각하지만 그의 진화론은요, 이 3부작, 3권의 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의 기원과 함께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이 3권의 책으로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의 진화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책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화의 최종적인 단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진화론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감정의 다양함 그리고 이 복합성은 확연하게 다른 존재, 즉 동물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하면 대체로 그냥 우리의 외형, 손, 발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단순히 외형뿐만 아니라 지정의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정의 영역, 감성의 영역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이 말은 즉 하나님에게도 감정적인 요소, 이 감성의 요소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이 다양한 감정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만족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님도 역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참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정의 표현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잘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희노애락 가운데에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20년째 1위라고 하죠. 하루 평균 40명에 넘는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률이 증가하고 1위가 되는 배후에는 이 감정적인 요소가 있죠. 우울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4%, 5%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상담을 받고 또는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통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울한 감정, 슬픔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울증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개인적인 문제 또는 개인의 상황 때문에 슬픔에 빠지게 되고 우울함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또 슬픔의 감정, 우울의 감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대생이 자살했다고 하는 뉴스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를 해서 뉴스에 실렸는데요. 이 학생은 국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서울대에서도 국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과학고를 나오고 한 살 일찍 이 서울대에 진학할 만큼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자살한 이유가 뭔가 이 유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해요. 생존을 결정하는 게 전두엽의 색깔이 아니라 즉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수조의 색깔 즉 금수저냐 흑수저냐에 따라 결정되는 이 사회가 너무나 비참하다. 이것을 비관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울증이 가지고 있는 슬픔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속성, 즉 죽음으로 연결되는 이 우울한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 슬픔의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통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슬픔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통제할 때에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서의 제목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카 비슷하죠? 애가 히브리어로는 에카입니다.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슬프다 이성이여. 히브리어서로 보게 되면 에카 아쉬바. 슬프다 이성이여. 말 그대로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과 없이 그냥 첫 문장에서부터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첫 시작부터 그는 눈물과 한탄, 한숨과 애통함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슬픔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첫 시작부터 자신의 별명처럼 슬픔과 눈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의 어떤 여러 형편과 환경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이성, 예루살렘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해 그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남유다 자신의 백성들, 즉 예루살렘 성을 볼 때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고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들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불순한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이 불순분자로 치부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그의 예언을 거절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것이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예레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죠. 겉으로는 남유다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도 없습니다. 간간히 외부의 침략이 있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평온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을 통하여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은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바알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만 섬겼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했다, 바알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항상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혼합 종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일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오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오후에는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나오고 내일은 바알의 예언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께 섬겼던 거예요. 혼합, 변질된 여호와의 종교를 믿었던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남유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슬펐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채찍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할 것인데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슬퍼하고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들이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비참한 심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언을 했던 당시에도 슬펐던 것이고 예언이 이루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했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그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에 그거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할 때 좀 듣지, 내 말 듣지 않더니 쌤통이다.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이 안 했던 것이에요. 그는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슬픔에 매몰되어서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탁월한 점이 무엇이냐?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탁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슬픈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가 살던 도시가 파괴되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어떻게 보면 절망과 슬픔뿐인 사회 속에서 이 슬픔의 감정 속에만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그 가자 지구의 그런 전쟁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나 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죠.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전쟁 가운데 있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집단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죠. 우울증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슬픔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슬픔의 감정이 너무나 크게 다가올 때에 에카라고 하는 슬프다라고 하는 이 감정 속에만 매몰되어지면 여호와께 대한 나의 힘에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의 끈조차도 놓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고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제 이쯤 되었으니 나를 불러가시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그 감정에 매몰되어지게 되면 그 감정에만 집중하게 되면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슬퍼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사회적인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분노하고 슬퍼하였지만 그는 그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였지만 그 슬픔의 감정 속 그 감정의 그 울타리 안에서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슬퍼하오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슬픔과 그 절망의 감정 속에 있었지만 오늘의 이 말씀처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감정 속에 있긴 하였지만 그가 그 가운데 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타락하고 변질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진멸시키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소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가 우리에게 슬픔과 근심을 주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과
또한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이게 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고 고생하게 되고 슬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했던 예언,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극심한 극도의 슬픔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소망을 바라봤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3포 세대다 또는 4포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88만 원의 세대였다고 말하죠. 각종 색깔론, 수조론, 계급론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생각, 그 감정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잠시 방송에 보니까요, 그냥 쉰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가 7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젊은 세대 가운데에 포기와 슬픔, 분노, 우울, 이 감정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40대, 50대, 60대 이제는 은퇴하고 삶의 여유를 누릴 나이가 되었는데 더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될 때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는 여유를 누릴 그 나이에 더 치열한 어떤 경쟁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노년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대 이상 노년층의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0대는 어떻습니까? 10대도 마찬가지죠. 10대 역시 많은 슬픔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 세대가 이런 분노와 또는 절망, 슬픔의 이런 도가니 속에 말 그대로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냥 슬픔과 분노 가운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 가운데 내 삶의 의지조차 놓아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의 모습만은 아니죠.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통계를 볼 때에 믿는 자들도 그 통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는 그 가운데에 믿는 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 70만의 젊은이들이 그냥 쉰다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 현실 속에는 우리 크리스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자녀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슬픔, 이 감정 속에 그냥 매몰되어지고 그냥 슬프니까 슬픈 대로 그냥 살아가야 될까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에서 바라볼 때는 비극이지만 멀리서 바라볼 때는 희극이다.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의 표현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슬픔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픔 가운데에 사회적인 문제나 또는 구조적인 문제나 또는 개인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이 슬픔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득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저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나의 상황을 그냥 보시옵소서. 내가 내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옵소서라고. 슬픔 가운데 그냥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때문에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겠죠. 우리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감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